자, 오늘은 성경 말씀의 특징, 특별히 성경의 말씀의 특징을, 일반적인 특징과 시대적인 특징을 두고 함께 보겠습니다. 행복합니까? 해가 짧아져서 밤도 금방 오니까 좀 으슥으슥한 것 같고요. 또 오늘따라 눈도 막 눈비가 같이 오고 조금 이제 마음이 쫄아들기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식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망대가 든든히 서도록 기도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요 전도학교인데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왜 세우셨느냐? 전도 때문에 세우셨습니다. 이 창대교회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 전도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모든 성도를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전도를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을 이제는 우리는 찾고 또 세워서 진짜 한 지역에 말씀 운동을 해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정말로 한 지역에 또 다시 말해 내가 살고 있는 한 지역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한 현장, 여러분의 업과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어진 모든 현장, 그 지역과 그 현장과 또 그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을, 이걸 전도의 눈으로 보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전도의 눈으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지역과 이 현장, 이 모든 만남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리고 이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배하신 그 일을 놓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왜?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 오늘도 그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과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있지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장의 날을 확정하고 내가 전도하고, 최소한 내가 이 살고 있지만 시간을 내어서 이 지역을 돌아보고 시간을 내어서 오늘 내 업의 현장 속에 전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또 내게 주어진 그 만남을 전도의 눈을 가지고 많은 일도 하지만 특별히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현장의 날을 딱 확정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면 제일 좋죠.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응답과 이 일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잠시 중요한 게 이제 뭐요?
오늘도 아침에 또 밤에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부터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말씀운동,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오늘도 현장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나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잠시 날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그 24시 중에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는 잠시에 여러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이 세 가지 이걸 가지고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삶을 세워내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다 이것저것 하는데 전도의 눈으로 바른 사람이 없고 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전도 하나님 일을 내게 주셨는데 이 눈을 내가 가지고 안 보니까 전부 지나쳐버린 일들이 너무나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전부 응답인데 그렇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 교회 지금 캠프를 좀 섬기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받은 응답 그대로 하나님 또 그 교회에 하나님 필요한 시간표에 맞는 더 큰 교회를 저한테 맡겼으면 저 사실 좀 어려웠을 건데 근데 그동안 한 1년 동안 한 3차 캠프를 하면서 쭉 제 마음속에 캠프가 이거구나 라고 정리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섬겨가는데 오늘은 올라가면서 아침에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내비 안 가고요 좀 제가 군산대 앞을 좀 돌아서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쭉 가다가 군산대 앞을 지나가다가 이 군산대에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군산대 앞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해 좀 중요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면서 또 이 목사님이 군산대 사역자라는 걸 그 순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네, 목사님이 보니까 군산대 대학전도학교 또 담당 사역자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군산의 박영인 사모님이랑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기도한 게 그 한 사람 교회 강단의 말씀이 찾아오셨다 찾아오심 목사님이 굉장히 이 제목들을 정하고 일하는 보니까 시적이에요. 저보다 더 시적이야. 그래 찾아오심 뭐냐면 눈먼 자를 찾아오셔서 눈 뜨게 해주셨고 요한복음 9장 말씀인데 그런데 그 눈먼 자가 눈 뜨고 갔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너 누가 눈 뜨게 했어?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그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너 원래 눈 뜨고 그때 있었던 거 맞아? 하면서 막 핍박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눈 뜬 사람 엄마 찾아가 부모를 찾아가 저 왜 어떻게 눈을 뜬 거야? 날 때부터 눈 저 감았던 거 맞아? 원래 눈 뜨고 있었는데 지금 떴다고 지금 거짓말하러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장에 문제를 겪고 있어. 그래 눈을 떴지만 또다시 현장에서 문제를 만난 그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인자를 믿느냐 만나주시고 다시 그 믿음을 확정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 쫓을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찾아오심 눈먼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본부의 메시지가 위기 만난 자를 살리는 산업인이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제가 딱 붙잡고 오늘 간 우리 수요일 3대지 오늘 메시지가 모든 저주를 되돌려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느헤미야 13장 1절로 2절 말씀 딱 붙잡고 갔거든요. 이제 그 교회에 보니까 이번에 좀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포럼하고 진짜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하면 될 건데 이 포럼을 하다가 한 사람 좀 약간 불쌍하게 잡힌 사람이 막 이번에 막 지나가 지금 계속 그 PD 수업 이런 이야기를 막 해가지고 그 팀에서 포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시험 다 들었어요. 그래 이제 지금 목사님 중요한 오른팔 왼팔인데 중요한 그동안에 진짜 힘을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낙심되어 있는 이제 저는 목사님과 함께 그 사람들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런저런 하나님 뭐 현장도 갔지만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는데 가만히 쭉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 보니까 군산대 앞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말씀 포럼을 하고 팀 사역을 쭉 하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분 따님이 군산대
도서관에 있는 사서야. 완전히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마음 품고 기도해온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아침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군산대학을 놓고 하나님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남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현장을 지금 일단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현장을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기 이것을 피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역이 없는 사람이 없고 현장이 없는 사람이 없고 만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전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놓고 현장에 나를 정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 늘 멈추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사건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운동을 위해 인도받아갈 수 있는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고 응답받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수요예배 전도학교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 하지 마시고 그냥 수요예배를 나오지 말고 늘 전도를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또 오늘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말씀을 준비해 나가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곁에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하는 사람이 만나죠. 안 그러면 여러분 만나가 계속 이상한 이야기하고 누가 이런 말하고 또 그거 같다고 또 이야기하고 각 시험 들고 계속 갈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이 전도를 놓고 생각하고 걸어가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에 문제 가운데 전부 응답으로.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핍박이 와요. 제자를 찾는 시간표가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어때요? 반응이 좋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축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 속에는 지속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으로.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전부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업하지 마시고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산업이 한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산업이 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현장, 이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현장의 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한 주에 하나님 앞에 한 현장을 놓고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놓고 정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걸음 앞에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여신단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요? 함께 이걸 포럼하면서 교회의 지도와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하나하나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응답을 함께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나를 통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운동하는 하나님이 그 운동이 나를 통해 내 현장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의 오늘 일반적 특징이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또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은혜와 힘도 얻는 거지만 사실 이 말씀이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답을 주기 위해 말씀을 붙잡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것들 전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전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는 숨길 거 없습니다. 말씀 앞에 감출 거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숨고 도망가지. 그래 잘못된 여러분이 숨고 도망가요. 다른 데 가서 다른 답을 찾는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무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당연히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16절 50절에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다. 사람을 온전케 해요. 말씀의 특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반적 특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늘 누려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요? 나 자신이 온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누려지는 시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케 되는 응답의 시간 돼야 돼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심지어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8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유함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이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말씀에 막 걸려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를 절제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자꾸만 제어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갈 때에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부분에 대해 자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늘 분쟁에 얻어걸리고 다툼에 얻어걸리고 실패에 얻어걸리고 어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엇나서 걸어가니까 어때요? 모든 실패와 문제에 얻어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에 매여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신다고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구속시키고 올가매는 분이 아닙니다. 네.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 피해 말씀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면서 어때요? 말씀 앞에선 자유해버리고 세상의 법에 묶여서 사망의 법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 살아가야 돼요. 그게 자유입니다. 예, 자유예요. 사람들이 자유와 이 구속됐다는 이걸 거꾸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에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동일하다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게 감사하고 우린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마음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면 돼요. 하나님이 변함없는 하나님이란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이 싫어.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춰줘야지 좋지.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에 완전하게 응답되는 말씀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 선포하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이 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니까. 오늘도 완전한 축복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는 좀 잘 더 되고 뭐 좀 안 되고가 아닙니다. 오늘이 응답이라는 걸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오늘 부탁합니다. 말씀을 그냥 일반적 특징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속에서 내가 보호받고 오늘도 지킴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길과 방향이 어디 있냐? 그게 237호 전 세계복음화를 두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말씀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 말씀 안에 살았더니 좋은 날만 온다 그 말이 아니요. 말씀 따라 걸어가는데 얼마나 내 삶에 그 말씀 안에 걸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도록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계속 우리 삶 앞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들 여러분 표정들이 이렇게 다 성령 충만한 거 맞죠?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다 잘 안 보이는데 일단 여러분 다 눈 뜨고 계신 거 맞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캠프 나가기 우리 다 그러잖아요. 캠프 나가기 전에 오늘 성도들은 막 어디로 가야 될까 막 어쩔까 막 걱정하는 저 팀장 맡겨놨더니 막 하늘 온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얻은 것처럼 이제 팀장 맡겼더니 막 이러고 다 가요. 그런데요 캠프 갔다 오더니 얼굴이 다 달라져 버렸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일에 치우쳐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라는 이 중심과 이 눈을 이걸 잃어버리고 자꾸 다른 눈을 가지고 의식주와 여러분 생계와 돈 벌기 위한 그 눈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전도하면 행복한 사람이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요 진짜 오늘 내가 만났다 못 만났다가 아니요 사람이 영접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도 내 하루 주어진 지역과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 내가 이 길을 걸어간 것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그걸 내가 끝고 부인하고 나는 기어코 전도자의 삶 안 살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은 전도해야 행복한 사람들이라. 아멘. 그걸 왜 미뤄요? 그걸 왜 누구한테 양보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피해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 하나님 앞에 그의 이 길 속에서 이런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걸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말씀이 맞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번 강단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게 맞구나 이게 그랬구나. 맞죠? 우리 렘넌트들하고 보러 하는데요 하나님이 실수 없는 하나님이요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응답되어질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이 내게 오늘도 이렇게 답으로 역사하는 응답의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 길이 뭐라고요? 결국은 전도자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보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뭐요? 내가 믿고 붙잡는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말씀을 믿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보내십니까? 내 문제와 내 절망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저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걸 어떻게 누렸을까요? 무슨 말이죠?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 말이죠. 아멘. 말씀 따라 걸어갔단 말이에요.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렘넌트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지난 딱 이맘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작년 이맘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걸 떠올 생각난대요. 앞으로 나의 인생의 걸음에, 앞으로 30년의 걸음,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을 주셨다는 작년 말쯤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포럼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1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주신 거지. 그래, 제가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한 30년 그렇게 걸어와 보니까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생기는 것 같다. 목사님 지난 30년 전부터 말씀 앞에 한번 서봤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걸어오는 길을, 내가 지금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앞으로 30년 뒤에 혹은 50년 내가 죽은 순간이라도 내가 내 자녀와 내 후대 앞에서 아빠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걸어갔다, 단순히 뭐 누구한테 보여줄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냥 단순하게 내 자녀와 그때는 후대를 위해서 후대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를 아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내가 뭘 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말씀을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긴 거다. 왜?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걸어온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 기록을 꼭 남기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있었던 고민도 불평도 원망도, 제가 뭐 그 글을 쓰고 시를 쓴 간에 그 날마다 막 행복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 날마다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몸도 아픈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주관해 주신 그 말씀을 답으로 붙잡고 한 30년 걸어와 보니까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맞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렘넌트한테 이제 앞으로 30년이라면 이제 한 걸음 걸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편한 쪽으로 자꾸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쪽으로 선택하면서 말씀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봐라. 여러분 그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 봐요. 좀 이런 게 확인이 안 되거든. 내일 당장 저 해리 바닷가를 가시면 됩니다. 해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탁 걸어가십시오. 걸어가가지고 탁 뒤를 돌아서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걸어온 발자국 흔적이 싹 보이잖아요. 정성을 떨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 시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한 1시간 지나니까요 꽤 먼 길을 가더라고요. 2시간을 걸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길을 올라가고, 심지어 한 2-3시간을 걸어보니까 저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걸음, 모든 걸음이 뭘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볼 때에 말씀이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 곳곳에 그 말씀의 흔적이, 말씀 성취의 흔적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흔적이 여러분에게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망아지처럼 막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오늘도 서보면서 멈추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이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등이 없으면 밤에, 어두운 밤에 걸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잖아요. 빛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두운 길을 갑니까? 못 가잖아요. 산길을 헤매러 가는데 어떻게 빛이 없이 우리가 갑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내게 말씀이 없는 것이 답답하게 되어지고, 내게 말씀이 없는 그 순간이,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이, 때로는 내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그 순간이 캄캄한 어둠처럼 느껴지는 내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을 담은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럼 시대적으로도 이 시대적인 특징이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 그 뭡니까?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자,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느냐?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을 봐보세요. 다윗이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삼고 걸어왔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 놓친 사람들,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인노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 인생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교훈이면서도 또 뭐냐? 경계의 말씀이에요. 경계. 그러나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걸어갈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언제나 진노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경고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늘 은혜되는 말씀,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그래 고린도서 10장에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게 지금 우리 민수기 23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요, 음행하지 말고 육신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하다가 엊그제 노뱀에 뱀에 물려주고 노뱀 들고 보고 다 안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여러분요, 이런 일에 대하여 경계와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원망하다가, 절대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해서요,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요? 본이 되는 말씀으로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잘못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노아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앙과 심판이 뭐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후세에 뭘요?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신 거라고. 지금 그럼 봐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노아 시대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상을 보라니까요.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세상의 문에 물들어 있는 나의 모습이 바르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빠져 있으면 안 보여요. 자, 어느 시대든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토록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로 2절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저주를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부 복으로 바꾸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문제 왔습니까? 새로운 건강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왔습니까? 새로운 경제의 이유와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전부 복으로 바꾸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절대로 뭐요? 계산해라? 계산하지 마라. 딱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 언약 중심으로. 여러분 이익과 손해 따지지 마라. 우리도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여러분 생각합니다. 절대 거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음과의 관계, 강단과 말씀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현실만 쳐다보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무가치한 인생 아닙니다. 무가치 그거 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자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무가치한 인생이라니까.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은 절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도 속으로. 무능력한 인생 넘어서는 비밀이 오직 성령입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무가치, 무능력, 무의미한 인생을 전도자의 삶으로 싹 회복시켜라. 말씀과 안 맞으면 하나님은 성경 봐보라니까요. 모든 걸 다 주십니다. 한 가지가 뭐냐? 말씀 따라가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허락하셔요. 한 가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안 맞으면 다 잘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교회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점술이, 어떤 복술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점술과 복술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일이, 우리가 절대로 외부의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요. 저기서 핍박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너져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어디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경의 위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